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마가복음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근거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사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헬라 사상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상이 무엇일까요? 헬라 사상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의 비석을 보면 이런 비문이 새겨 있습니다. 그노티 세 아우톤, 네 자신을 알라. 실제로 우리가 겪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보면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또 자기 인생의 때를 제대로 몰라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몰라서 병이 깊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스스로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인생에서 길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도요,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어둠과 같다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헬라 사상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진리와 무지, 빛과 어둠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상태가 바로 빛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이고요.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상태를 바로 어둠이라고 헬라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어둠은 빛만 들어오면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쉬는 날이 되면 거실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각도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이 각도가 낮아지면요, 아침에 보이지 않았던 작은 먼지가 낮이 되면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먼지를 보고 청소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늘 알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안 보이던 그 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위대한 것은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어둠의 흔적을 보게 만들고 또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을 심어주는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입버릇처럼 추구했던 것은 빛이었습니다. 바로 진리였습니다. 이 빛과 진리는 만물의 근원인 로고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관념적이라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다고 치자, 거기서 진리와 빛이 나온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 이 로고스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어둠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삶에서 겪게 되는 이 어둠의 문제가 당시 헬라인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상대를 모르고 상황을 몰라서 삶의 어둠이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요, 인생의 어둠은 점점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오히려 어두운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어둠이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둠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어둠의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 온 근본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가득한 삶을 모두 회복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사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았던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고 그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어둠이 예수님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는 무엇인가 증언하려고 하면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참된 증언으로 인정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이러한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판한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 혼자 너를 증언하니까 너의 증언은 참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너의 지금 이 말은 참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사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잘 몰라서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분명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야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생각이에요. 자신에 대한 자기 생각보다 타인의 생각과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생각보다 타인이 나를 보면서 느끼는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더 신경 쓰며 사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을 살피기보다 타인의 심리를 더 살피게 되면 마음에서 위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다 보면은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위선이 자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진심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삶 전체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위선으로 살면요, 삶이 고단해집니다. 속과 겉이 또 앞과 뒤가 다르게 살면 두 몫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몫을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속마음 따로, 겉으로 드러나는 삶 따로. 두 몫을 사니까, 한 몫을 살아도 힘든데 두 몫을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어떤 삶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위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중에는 본인도 인정하게 돼요. 자신의 삶이 거짓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때가 되면은요, 헛헛함을 견디기 어려울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되면 늦은 거예요. 위선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삶의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셨고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위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14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어두운 삶의 태도에 정곡을 찌르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두움의 상태에 빠지거나 또 그 어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행로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존재는요, 불의한 삶을 통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무지해서 불의를 일삼으며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또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둠에 갇혀 살아가도 여전히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갇힌 상태로 지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존재, 그게 바로 나야. 그리고 너희들이란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이 살게 되면 결과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자신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참된 거예요.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에 따라 판단한다는 이 말씀은요, 인간적인 편협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무엇인가 판단할 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타인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삶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자기 기준에 따라 타인을 평가하는 것도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판단합니까? 지적합니까? 비판합니까? 그러면서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어둠에 갇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예외가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다 판단하면 안 돼. 근데 나는 돼.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나의 판단도 잘못된 거야. 그러나 내가 굳이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내 육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 하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판단에 따라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빛 가운데 머무는 것이군요. 모든 것을 잘 결정하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악마도 자신을 천사라고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혼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혼돈해버리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코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흑암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어둠, 흑암, 이런 깜깜함,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사전 맨 앞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스코티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요, 맨 앞에 있는 의미가 불투명, 불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어둠의 상태는 완전한 깜깜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밝기가 있는 거죠. 사람이 내가 깜깜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빛으로 삶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약간의 밝기가 있어서 자기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 빛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진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의 밝기가 있어서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아는데 정확하지 않는 것이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없습니다. 약간의 밝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코티아예요. 여기 어둠이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말씀을 전한 저부터 어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약간의 밝기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어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외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의 암담함이 사라지지 않는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신앙을 떠나게 되면은요, 빛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험난해진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제 인생은 깜깜합니다. 빛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럼 달려가는데요, 자기가 빛 가운데 있었는데 여전히 어둠이니까요,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빛 가운데에서.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게 답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온 것인가?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물의 이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인가? 어디서 시작된 생각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를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어둠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하는 걸 아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저했어요. 가기 싫으셨어요. 그때마다 기도하셨고 묵상하셨습니다. 다시 마음이 밝아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 나 있잖아요. 이 나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뜻해요. 나는 나를 막 드러내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나는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자기 안에 이 중심이 된 자신과 하나님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 분을 증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18절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생의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 나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의 주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두 속상해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속상해요. 그리고 모두 훼손돼요. 그리고 모두 죽어가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견고한 어둠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빛 가운데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의 삶을 충만하게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려고 하는 교회를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능력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나도 죽고 내 주변도 함께 죽는 거예요. 어둠 속에 모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삶의 어둠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빛과 진리를요, 말씀에서 찾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로 끝나고요, 나의 고민과 번민은요, 훌륭한 상담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목해서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게 빛이라고 여기고, 말씀은 말씀이고 해결책은 빛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상담을 받고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친구와 대화를 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해도요, 일시적인 기분 좋음만 있을 뿐이죠. 마음속 깊은 곳의 어둠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어둠은 사람이 만든 방식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지배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백전백패예요. 어둠이 더 깊어질 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어둠에서 헤매지 않는 그런 생명의 빛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